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고 영원한 삶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경건,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방식, 태도,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자기의 영광과 덕, 이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이것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새 생명,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어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그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지식을 안다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구원의 지식, 이것을 안다는 거죠.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 이건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에 대한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호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죠. 거룩하지 않은 세상이죠. 악한 세상이죠. 패역한 세상이죠. 세속적인 세상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사실 상반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힘입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이런 정욕, 또는 어떤 욕심, 욕망, 열망, 이런 의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악된 이 본능에서 나오는 죄의 정욕,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이 욕망, 죄의 욕망을 가리키는 그 정욕, 그 단어가 바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의, 선한 의미의 어떤 열정, 어떤 갈망, 열망이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 이것은 그야말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욕망, 열망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욕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질 것이다. 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부패,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부패함을 나타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피하라. 여기 피하라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피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피하라고 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멀리 도망쳐라 그런 뜻이에요. 멀리 도망쳐라. 멀리 도망쳐라. 도망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얼굴을 돌려야겠죠. 등을 져야겠죠. 멀리 피하여 도망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능으로부터,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이 죄의 정욕,
이것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경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의 삶을 추구해 갈 때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또한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할 겁니다. 입으로는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의 실천에는 경건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까지도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규칙이고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거룩함이 없는, 거룩의 능력은 없는, 그저 모양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의 크신 능력, 신기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또 추위와 더위를 주시고요. 모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몸이 그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가능하려면, 또 그것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까지 모두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있게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